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못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것을 작정하는 사람, 작정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오랜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면은 잘하게 되는 것일까? 열심히 봉사하면은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가 성장할 때에 우리 믿음도 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야, 저분 참 기도 잘하신다. 나도 언제쯤 저렇게 기도할까 하는 생각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주눅이 드는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주눅이 든다.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feel cheap. 싸게 느껴진다. 나의 기도는 좀 가볍고 싸게 느껴진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어떤 때는 기도하면 좀 죄책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만큼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더 기도할 내용이 없이 딱 중단될 때, 그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기도하면은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기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배우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는 배우면은 잘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 능력 있는 기도 생활, Prayer March, 이것을 우리가 실천 목표로 삼고 새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은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면은요, 신앙 생활이 바뀌어요. 기도가 자신이 있어지면 신앙 생활이 자신이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바뀌면은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매일같이 일하지만은 직장 생활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기도가 바뀌면은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녀들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새해 들어서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신년 첫 주는 간구하는 기도, 두 번째 주는 무력함을 인정하는 기도, 세 번째는 꿈을 이루는 기도, 네 번째는 기다리는 기도, 그리고 지난 주는 포기하는 기도.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보통 일반적인 통계는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설교 제목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요? 한 80%나 된다는데, 지난주 설교를 지금까지 기억한 것은 여러분들이 비정상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은밀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배워야 할 것. 이렇게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자,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뭔가 하면은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겠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이나 큰 거리 입구에 서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 참 신령하다.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만족이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은근히 즐기겠죠.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더 받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는 말씀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된 것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엔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토색을 행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을 하시면서 세리가 옳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기 명함을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 명함을 보니까 뭐 빼곡하게 많이 적었어요. 무슨 장 뭐 있는데 맨 끝에 보니까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2회. 그래서 대단한 거잖아요. 40일 금식기도 2회 한다는 거.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2번씩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2회 명함에 새겨서 다니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은근히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즐기려고 하는 것, 외식하는 기도, 이것은 배우지 말라, 본받지 말라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7절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소리 또 하고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주문을 외우시듯이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뚜렷하고 기도의 내용도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뚜렷이 알고 하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느니라. 길게 기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상이 뚜렷하고 기도의 내용이 뚜렷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요.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무의미하게 그냥 외우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언부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153 기도를 내어드리면서 거기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의 대상 뚜렷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기도의 대상이 딱 정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 3가지, 사람에 대한 기도 3가지, 마지막은 독솔로지, 송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 3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살면서도 나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은 지금 전쟁으로, 지진으로, 산불로,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으로 모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을 한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면 직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이 보호를 받고, 우리의 직장에 있는 종업원들이 보호받고, 함께 건강하게 기쁨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또 뭔가 하면은요, 용서예요. 용서가 없으면은 우선은 내가 괴로워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나에게 험담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해서 칼을 뽑아버려야지. 아니면은 늘 고통을 주는 사람을 묵상하다 보면은 나의 영혼이 아주 피폐하게 되어버려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면은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이 드는 곳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곳에 가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뭘까 하면은 101 할 때 여러분들 배우셨죠? 사자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머리를 쳐박아 놓고 주여 깨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곳은 가시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그 대신에 그럼 어디를 가야 하는가?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이게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이죠. 이렇게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입니다.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성령으로 끝나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1, 5, 3 하루 5번, 하루 5분씩 3번,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이라도 5분씩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 머리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이거 가지고 예배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외워서 하면은 중언부언하는 주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면은 본받아야 하는 기도는 첫 번째 골방 기도.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갚으셔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기도를 갚아 주셔요. 그래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뭐 하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응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뿐만 아니라, 자, 201 제자훈련에서 배웠던 것 말씀 하나 드릴게요. 손바닥 원리. 손바닥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 나를 고통하게 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얹어놓습니다. 이것이 건강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이것을 놓고, 그리고 눈을 감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 무거운 것을 들고 주님 십자가 앞에 갑니다. 그리고 손바닥 아래로 손에 있는 것을 밑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책감도 내려놓고 나의 두려움도 내려놓고 인생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손을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고, 이게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받는 거예요. 소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보세요. 보통 하면은 처음부터 아멘이 안 나와. 끝에 가가지고 아 이거 아멘 하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뒤에 가서 아멘 아멘 나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이런 반복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것보다가 자꾸 반복을 하면은 우리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있다가 손 내려놓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만약에 거실에서 하는데 아이가 봤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이상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랬다가 엄마한테 Mom, what are you doing? 뭐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방해를 받게 되잖아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그리고 만약 그런 모습을 남편이 봤다. 남편이 보면서 여보 정신 나갔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어지면은 방해를 받잖아요.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드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가끔씩은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 아래로 손바닥 위로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치료와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주님의 기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식해서 길거리가 아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 앞에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우리의 영이 다
다른 어떤 방해물 없이 하나님의 영과 부딪히게 될 때에, 그때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누군지 아시죠? 네, 조지 뮬러죠, 그렇죠? 예, 조지 뮬러는 이건 독일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은 그런데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크게 하던 사람인데 둘 다 맞아요. 원래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에 선교사로 가서 고아원 사역을 크게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그렇게 크게 했는데 그 어디에서 힘이 나서, 어디에서 재정이 들어와서, 어디에서 그를 뒷받침하는 권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나? 단지 그가 이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은밀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은밀한 기도입니다. 처음에 그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밀한 기도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전셋집 한 채에서 2명의 일꾼들과 함께, 일꾼들이라고 하면 돕는 사람이죠. 그리고 43명의 고아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체 건물 5채가 생기고 110명의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2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 생전에 12만 1000명의 고아들에게 침식과 그리고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19세기 영국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학교를 못 갔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죠.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저들이 손을 댄 것은 도둑질에 손을 떼고 그 다음에 싸우는 일들을 주로 했죠. 그래서 그들을 모아다가 교육도 시키고 재워도 주고 먹여도 주고 하는 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은밀한 기도가 비밀이었다고 하는데, 그는 기도의 원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내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를 품으면은 듣지 아니하심이라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나의 정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농부처럼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싹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정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부처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원리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골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닥쳐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전기를 읽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람이 필요한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는 간호사인데요. 음식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귀한 뜻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보니까 뭐 가방을 들고 왔는데 가방 속에서 돈이 있어요. 자기가 평생토록 모은 것인데 정말 귀한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도움이. 한 번은 많은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여야 되는데 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빵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대책 없이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빵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빵을 나르는 트럭이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옛날 동화고 이거는 뭐 그러나 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쓴 것을 뭐 어떻게 해? 이 자기는 경험도 안 해보면서 뭐 이렇게 동화하는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하필이면 거기서 고장이 나요. 예. 빵 추럭이 왜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점심이 해결이 되고요. 점점 사람들이 모여오고 확장이 되어지면서 큰 땅이 필요한데 어느 지역을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요. 딱 마음에 드는 데인데 엄청나게 또 비싸다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모여오는 이 고아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저 땅이 정말 필요한 땅인데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땅을 사러 갑니다. 그 땅 주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또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일 아침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비싸게 받지 말고 적당한 가격으로 기분 좋게 팔아라. 그래서 그가 1,300파운드에 팔려고, 원래 시가가 1,300파운드 팔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격을 낮춰서 840파운드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쩌면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1993년에 시작해서 지금 금년에 32주년이잖아요. 여러분들과도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을 해왔어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로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025년 우리 Prayer March,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오늘은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밀한 기도, 이렇게 은밀한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의 영이 아무런 방해물이 없이 하나님의 영과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취해 나가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